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답하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15절과 같이 영생 얻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 잘 알고 있나요? 니고데모 잘 알고 있나요? 모르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알면은 이제 안 하고 그래서 모르는 걸로. 우리 3장 1절 볼까요? 1절 보면 어떻게 말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죠?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 말한 것 같이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종교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또 스승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거에 다 된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요, 종교적으로도 유대인이 스승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엄격하고 온전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겠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인지 확인차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니고데모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했죠.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묻지 않은 걸 대답하십니다. 그렇죠? 이미 알고 분명하게 뭘 말해야 되고 답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아시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이라는 게요, 제3자 니고데모 너 말고 누구든지 마치면서 니고데모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포함한 그 사람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 너 역시 지금의 현재 모습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 그렇죠?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놀라셨나요? 그렇죠? 거듭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조건적으로는 괜찮았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스승이었고 정치인이었어요. 조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조건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현재 모습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요,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자신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현재의 것들이 괜찮고 조금만 보완하고 조금만 보충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더 나은 자가 될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 가지고 조금만 변경하거나 조금만 수정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을 완전히 부정해야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쭉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너희 것을 부정하라,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그 나라에 들어간 자로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그렇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방법론을 알려주시고요. 그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듭나는 것, 영생을 얻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모습 속에서 무엇을 수정하거나 무엇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것을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강조해서 볼 거는 어떤 것이죠? 우리 14절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행하심을 설명할 때요, 14절 같이 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 예수님도 그렇게 들릴 때, 그거를 믿을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는 잘 알았겠죠. 우리들도 잘 알지만은 그래도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다 가져왔나요? 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에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구원이냐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은 어떤 걸 말해줍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으로써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드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죠?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쳐다본 자는 살았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약간 내용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가 넘치죠. 그렇죠. 좋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지금 놋뱀 때문에 물렸어요. 지금 뱀으로 말미암아 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보이시죠? 그 물은 놋뱀을 굳이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시고 쳐다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쳐다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은 노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노뱀을 다시금 쳐다보려고 할 때 불만이나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자 할 때 좋은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행복하거나 엔돌핀이 좀 돌게 만드는 것들, 좋은 이쁜 사진이거나 아기 사진 보여주면서 자 여기 봐봐, 이거 좋지 않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자랑할 만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앞에 내놓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노뱀, 그렇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싫고 불경스러워 보이고 거부감이 들지만은 그래도 산다고 하니까 쳐다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반응은 뭐죠? 싫어. 보기 싫어.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안 본 자들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믿은 자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네.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뱀이 딱 서 있다고 봅시다. 서 있어요. 노뱀을 딱 높이 달았으니까 다 보입니다. 서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노뱀? 네?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본 거잖아. 겼는지를 하더라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 겼는지를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든 뭐라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겼는지를조차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죽겠다라는 각오하듯이 이렇게 죽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 달고 그것을 보라고 했을 때 생명에 주었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주를 받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철저하게 죽이시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죄 없는 자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이실 거라는 선언이 이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이미지이든 어떤 상징이든 개인적인 취향과 의견과 상관없이 이것들을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는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혐오하는 이유,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왜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곧 나의 죄와 직면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뭘 고백합니까?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들을 거부하죠.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 죄에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죄에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가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뱀은 사실은 혐오스러운 동물이죠. 그렇죠? 뱀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개인적으로 뱀 애완동면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 아내도 뱀을 싫어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싫은지 지렁이도 싫더라고요. 지렁이조차도 이제 싫어하는. 저는 이제 약간 개의치는 않은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뱀은 사탄의 모습을 상징했기 때문에 싫어했을 거예요. 또 어떻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약간 싫어하는 이미지가 주는 게 또 있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십자가도 로마 시대 때에는 원래 어떤 거였죠? 이렇게 죄인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 그 연쇄 살인마가 이제 죽는 정기의자, 그 연쇄 살인마를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 단두대, 막 이런 걸 들으면서 자랑하는 거죠. 이 여기서 죽은 자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 같은 이미지로서 로마 시대는 십자가를 봤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약간 이미지가 좀 달라졌죠. 십자가가 좋아서 이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합니다. 근데 앞쪽도 잘못됐지만 뒤쪽도 사실은 주의할 점이 있죠. 어떤 이미지와 모습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 때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지가 갖는 분위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높이 달리셔야 됐다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달리신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의 첫 번째 이유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바라볼 때 첫 번째 의미를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이 죄인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안 죽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잘 됐다, 아유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치, 이것 때문에 구원이 있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첫 번째로 말해야 될 건 뭡니까? 죄인의 최후가 저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선인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또 보람된 일도 많이 있고 행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뻐하고요, 좋은 일이 생길 때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의 마지막이 죄인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행복한 시절도 많습니다. 보람된 일도 많고 성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가 죄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들어섰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는 자리에 그가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열심히 살았던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가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범죄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사실은 내가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최후, 나의 마지막, 마치 막연하게 행복하게 나의 마지막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죽이시겠다라는 선언,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 죄이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걸맞는 대가를 지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지옥, 그렇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아닌 범죄한 자신의 최후를 생각하고 그것과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죄인을 죽이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냥 얼머무리고 넘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겠다고 이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서 벗어나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대속의 은혜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죽을 테니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실 때요, 내가 죽을 테니 너가 나에게 유익되는 걸 주라. 요구하지 않으셨고 필요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셨다면 우리에게는 좀 희망 고문이 될 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 에베레스트 산 한 10번만 갔다 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희망이 차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주셨구나.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5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안 차시는군요.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10번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희망 고문입니다. 그리고 또 뭘 드리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식사 다 하셨나요? 밥 다 먹었어요? 제가 똥 얘기하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고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사실 우리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막 그 똥통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빠졌다가 지금 방금 나왔어요. 머리까지 지금 여기까지 차갖고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이렇게 긁었더니 막 이렇게 손에 막 이렇게 건더기가 막 묻어 나오죠. 막 손톱 기신 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귀 이렇게 파니까 이렇게 막 나오고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똥이 나오죠. 그 옷을 하필 또 입고 있어갖고 잠바까지 입고 있어서 니트 같은 거 이런 거 딱 어떻습니까? 흠뻑 묻는 거죠. 그 상태로 딱 와갖고요. 딱 와갖고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마침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계세요. 그럼 어머니 도와줘야 되겠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두부 이렇게 썰고 계시는데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두부도 이렇게 손맛이니까 두부 자른 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된장찌개 딱 넣어줬다고 봅시다. 그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네가 고맙다.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너 가만히 있어라. 빨리 씻기나 해라. 너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진다고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오염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당하는 자이죠. 우리의 열심, 최선, 그렇죠, 열정 다 어떻습니까? 오염된 열정이고 부패한 최선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드리지 않더라도 이 은혜가,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나의 죄인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은혜에 참여한 자로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도 복음이지만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만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라는 거 말하는 것 역시 우리 가운데는 복음인 것이죠. 저도 이거 약간 설교 쓸 때 약간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이 더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복음이 더 나에게 풍성해진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지향해야 될 영역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것이 첨부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의 것이 덧붙여져서 더 구원의 완성과 온전함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의 행위와 그분의 이야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며 충분한 근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이것이 나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좋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의 죄인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실제는 뭡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실제이지요. 그리고 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바라본 십자가,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나에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무엇보다도 실상이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선물인 거죠. 선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소식 앞에 나의 인식, 이미지, 그 어떤 분위기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취향과 의견과 상관없이 이것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이지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따라서 또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붙잡고 영생에 이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미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주어질 것이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셨죠. 믿는 자에게 이것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기에 직면하여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구원받으며 이 십자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